요셉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요셉도 온전한 그런 인물은 아니나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품과 성격과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가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특별한 관심, 은총을 늘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라지게 되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년이 이 요셉의 손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다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이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셉은 17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에 양치는 목자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울타리를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방목을 하면서 풀을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세겜은 원래 숲꽃, 우리간이라는 별명이 있는 정도로 푸른 초장이 많이 있고 아주 좋은 그런 목초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벌써 형님들은 그것을 떠나서 도단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셉은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형님들을 찾아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멀리 도단을 바라보면서 형님들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너무 요셉은 반가웠겠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니까 음식도 싸고 떡도 싸고 이렇게 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형님들을 만나러 가는데 형제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였고 평소에 아버지의 편애가 대단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죠. 그러는데 요셉이 들판에 자기들만 있는 곳에 오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큰 형님 루벤이 말하기를 사람을 죽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어 스스로 메말라 죽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가자마자 형제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포박을 당하고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17세 소년 광야에서 형제들에게 묶여 물 없는 웅덩이에 내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님들이 회개하는 말 가운데 창세기 41장 이후를 보면 우리가 요셉이 애걸 복벌할 때 좀 들어줄 걸 그렇게 울면서 고통해하는 것을 모른 채 했다가 오늘 그 화를 몇 배나 저희들이 받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형님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요셉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속수무책이었고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웅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자들끼리 희희낙낙하며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잔인한 존재입니다. 자기 동생을 거기다 웅덩이에 집어넣고 저끼리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한다니 참으로 인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고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님들 그렇겠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기에 갇혀 있는데 넷째 형님인 유다가 말하기를
사람을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그때 낙타를 몰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미디안 대상들에게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인생 신세가 그 팔자가 기구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곱게 자랐고 아름답게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는 선한 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The Captain of God. 그래서 원어로 말하면 경호 실장쯤 되는 그런 집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고대방식에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고 그것이 비록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은 언제나 평화와 기쁨과 형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실하게 일하고 바로 일하는데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는 억울한 죄인이 되어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옥중에도 그는 굉장히 성실하게 충성을 하면서 잘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옥에 2명의 죄수가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였는데 한 명은 떡을 만들어서 바로를 공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떡이라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빵을 굽는 그런 사람. 애고에 무슨 떡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한 명은 포도주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죠. 먹는 거 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 보니까 그분들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떡 굽는 사람은 3일 뒤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 바로의 새로운 그런 신하로 일하게 됩니다. 나갈 때 약속을 했어요. 여보시오,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난 히브리 사람이고 죄도 없는 얘기 있는데 당신 좀 나가면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좀 석방해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고 나갔는데 성경 보시면 그 사실을 잊어먹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이야말로 그런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죠. 절박하고 필요할 때는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모든 것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럴 경우가 너무나 우리는 많은 거지요. 그리고 세월이 2년이나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내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참 꿈 해석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얼른 불러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의 꿈은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장차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이 지나면은 흉년이 온다는 그런 꿈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좋아서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고대 애굽이라 그러면은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고 큰 대국입니다.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7년 동안 곡식을
흉년이 들어 많이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흉년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2년이 지나간 그런 시점에 애굽에 흉년이 들면 근동 지방은 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겪은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모든 형님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형들은 이렇게 떨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아니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은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승리로 해석을 하고 수용하고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난날에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맺혔겠지요.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들이 이럴 수 있나.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살아가다가 좀 억울하고 조금 기분 나빠도 너무 그거 가지고 뭐 선의 좋고 훈의 좋고 뭐 명명백백 이런 거 그거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상급과 은혜와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자세입니다.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고난에 대한 해석이 요셉은 분명했습니다. 일로 판 것은 여러분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형님들이 팔았지요.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서 팔아먹었지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힘드는 것이나 고난 속에는 기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반드시 있음을 꼭 놓치지 말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주신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이 많이 더웠다고 그럽니다. 점점 아열대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데 보면 그 해저에 모든 그 식물들이 아열대화 되간다. 옛날에 제가 했던 대만처럼 그렇게 바닷속이 된다. 그런 얘기. 원래 남해안에도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수온이 35도를 웃도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식 고기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복도 많이 폐사하고 무슨 도미, 여러분 좋아하는 광어 이런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바다를 많이 배 타고 다니는데 세계 어디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한려수도가 더욱 아름답지 않나 할 정도로 정말 그 통영 앞바다, 한산섬 그 지역 여수 앞바다 참 아름다운 그런 바다인데요. 거기 전부 양식을 합니다. 근데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수산업 전문가가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보니까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수온이 너무 올라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태풍이 한두 번은 와야지 바다가 이렇게 좀 순환을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산소가 공급되고 많은 플랑크톤이 생기면서
물고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올해는 너무 고요했다니.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폐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너무 평안하고 고요함은 어떤 의미의 큰 위기입니다. 내 생활은, 내 삶은 너무나 평탄해.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좋은 부모 밑에 좋은 교육받고 오늘까지 소파, 소굿, 문제 없어. 병도 없고 다 좋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무미건조할 것이고 또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또 옥속에 안 들어갔다면 그 관리를 만날 리도 없었을 것이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가서 바로 얘기했으면 그때 나이 28세인데 그는 총리는 못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30이 넘어야 관리로 등용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총리가 못됐어요. 총리가 안 됐으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은 못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온 고난, 고통, 괴로움, 억울함은 그 하나님의 큰 경륜과 승리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영광과 어떤 부귀와 이런 것만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먹고 살고 피를 먹고 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위에 신앙으로 세워진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대에 너무 정치의 비호를 받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타락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이 올 때마다 성도들의 신앙은 순금이 되었고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교회는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찾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내년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그런 우리 시대 에이지에 그런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 목사로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내 목표의 생애에 맞이한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400주년이나 435주년, 500주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500이라고 하는 참 굉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루터가 말한 거가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오직 믿음이에요. 일부에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루터가 독일에 가면 우리 그 베를린 저 북쪽으로 비텐버르그라는 거기에 대학이 있는데 거기 대학교회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걸고 외쳤던 그 외침입니다. 처음부터 루터가 캐톨릭을 공격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토론해보자 정도의 그런 슬로건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고 후에 있었습니다만 도화선이 되어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누구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최고의 그런 믿음과 또 지성과 이런 걸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봐야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인본주의로 간 것 같아요. 모든 걸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가? 사람들의 니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사상적 조류가 뭔가? 거기에 교회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또 붙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냥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한 작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성과 성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잘나고 지성과 뭐 이런 거 정확한 판단 다 좋습니다만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관원장에게도 말하기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또 바로를 만나서도 하나님이 평안한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5절과 7절, 8절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중간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런 말씀 나오고, 8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4번이나 짧은 구절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제2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보이는 역사는 형님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그리고 뭐 보디발 집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이거 다 보이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신본주의의 신앙이 있는가? 이런 진솔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가? 이런 것도 물어봐요. 지성인은 특별히 오늘의 현대에 그렇지 않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시류와 그냥 이런 분위기에 뭐 어느 교회가 어떻더라,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더라, 어떻더라, 뭐 어느 교회는 어떻게 됐더라,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성경 중심으로 생각해서, 루터는 아무도 동조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인마저도 그를 야단타고 그랬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간 거예요. 죽음에도 직면했어요. 진리의 길은 항상 외롭고 힘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오늘 이 요셉같이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의식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되뇌야 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인도해 간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또 교인 중에는, 기독교 각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믿지만은 자연법칙을 집어넣어가지고 추나추동 자연법칙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다스리고 계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오게 했나? 성경 5절에 보시면 생명을 구원하려고, 7절에도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7절만 같이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로 7절, 8절, 2절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아멘.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여기 와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생명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요셉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됨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냥 나는 왜 미국에 왔나? 내가 온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미국 삶에도 의미와 가치를 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문하는 분들은 왜 내가 공부를 하게 됐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머리가 있었고 환경이 되었고 그 의지가 있었고, 그러나 그 배후에 왜 그러느냐? 학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학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아 나간다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그 심리학 교수 한 분, 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분 강론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행복을 찾는 길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즐거우면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의미 찾기로 간다. 의미 중심으로. 의미를 깨달으면 사람은 행복해진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의미에 강조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은 의미 있으면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즐거우면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다 즐겁다는 것도.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론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항상 즐거우냐. 예수 안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얼마나 의미가 있냐. 우리는 의미를 하잖아.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갈 건지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미국에 사는 의미,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의미, 형편과 처지를 주신 하나님 무슨 미닝이 있나 늘 좀 사색하면서 그 의미를 찾을 때 여러분은 미국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큰 보람과 그리고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모두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민의 삶에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있는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막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어떤 분들 참 너무 제가 고통이 있어요. 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히 한 거, 자기 한 거예요. 그거는. 또 보디발 집이나 감옥에서 충성을 다한 거, 그 요셉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준 거, 그 요셉의 몫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No way.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을 다할 때에 합쳐서 아름다운 결실을 반드시 맺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루터가 그 오직 믿음을 많이 강조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하박국의 말씀을 코테이트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행위를 다 무시했나 그런 생각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위는 이퀄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요셉의 생애 속에 요셉의 성결함, 충성, 그리고 관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맞물려서 구속사의 큰 하나의 역할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억울을 하고 고난과 고통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십자가를 우리 위하여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요셉 모형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에도 뜻이 있습니다. 잘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본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낼 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 방황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우울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또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삶의 사랑의 의미로 승화시키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요셉과 같이 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